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모든 나라 참된 소망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아멘.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질까요? 그 전에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잠깐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네, 손 들어주신 분 있는데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또 저분들 환영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분 환대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일어서신 채로 우리가 가져오신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뭘까요? 복. 예. 또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뭘까요? 죄. 오늘 1부 때는 어떤 헌금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뭐 싫어하실 수 있지요. 물론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면요, 제가 설교한 게 CGN TV에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설교가 계속 있는데 제가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설교한 것만 한 200여 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다가 거기에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 어느
버튼을 어디를 누르면은 이제 조회수별로 이렇게 솔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더 많이 본 설교가 제일 위에 올라오고 제일 안 본 설교가 제일 뒤에 올라오고. 그래서 뭐가 제일 조회수가 많았나를 봤더니 그 제목이 축복의 조건. 제일 많이 본 거고 그 외에 이제 많이 본 것 중에 뭐 기도의 응답, 뭐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제목들을 아마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맨 뒤로 가봤습니다. 어떤 설교를 제일 안 봤을까? 아마 제목을 보고 안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십계명 설교할 때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를 제일 조금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안 본 그 하위 22 중에 보니까 십계명 설교가 8개나 들어가 있어요. 저 딴에는 그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렇게 뭐 죄짓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것이 선뜻 우리의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느낌상 이렇게 우리가 유쾌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분은 별 관심도 없고 뭐 내가 뭘 죄인이야. 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때 고백하면 됐지 자꾸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를 죄의식으로 추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꼭 대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방법이라고 약간은 역설적으로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교제가 막히는 것인가, 그것을 명확히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나 죄 안 지었다, 뭐 지었다, 이런 행위의 문제이기 전에 이 죄의 본질이나 또 특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속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속게 되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잠잘 때 막 코 골다가 자기 코 고는 소리에 깬다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깨놓고서는 오늘 밤 잠 못 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자는지 안 자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훨씬 더 무지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를까요? 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할까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분 중에는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죄를 하는데 결국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크게 남에게 해코지 한 거 없고, 뭐 도둑질 한 적 없고, 그냥 뭐 남을 죽이지도 않았고, 뭐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자신이 배워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못하죠. 또 굳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분의 말로 인해서, 행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기준으로 봐서 나를 정당화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또한 요한은 이 8절에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죄를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진리 되신 하나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그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 또 나의 가치, 내 생각, 내 기준, 이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또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8절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고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죄의식 자체를 갖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식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죄책감도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자체를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합니다. 많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하나가 오랜 동안 이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좀 네 조언이 필요하다. 네가 목사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네가 좀 도와줘라. 문제인즉 제 친구가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뭐 같이 살아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아내가 잠깐 화장실 가 있는 동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빈아, 너한테만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 속에는 바람피는 DNA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바람폈다. 그리고 내 동생도 외도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런 DNA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통제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DNA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이기는 DNA도 너한테는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그런 이유가 밝혀진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우리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발전시킨 것인데, 우리의 이 반복되는 죄의 그런 행위들 뒤에는 아주 심층적이고 복잡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내가 자라난 배경일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어떤 구조일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복잡한 원인들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자유가 사실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뭐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선언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여러분, 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죄를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내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성 연애자들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성 연애자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각과 지식을 사용해서 의학적으로든 법으로든 아니면 사회학적으로든 그것을 정당하게 하려고 하고, 또 스스로를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고 소수라고 얘기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해서 죄책감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면은요, 그래 나는 죄가 없어, 이거는 뭐 그냥 스스로 합리화하고 죄가 아니야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를 얘기하면서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를 드십니다.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11조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한 거,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주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조차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죄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부흥과 변화는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에 있었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권위적이었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무능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다른 사람이 같이 회개를 하게 되므로 이 부흥의 불씨가 된 거예요. 이것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뭐 용서를 빌어야 돼,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을 잘했기 때문에, 고백을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복하지 않으면 그분의 용서가 용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 죄를 인식하지 않고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재판이 이루어진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속도 위반을 한 것입니다. But when he stopped me, I just pulled over. I didn't know why he stopped me, but he told me that I was speeding. Yeah. But I was not very looking at my speed when I was driving. Yeah. Were you in the He was in the car too. Were you in the car with him? Yes, I was in the passenger seat. Oh, did you tell him to slow down? Well, I didn't feel like we were, exceeding too much over the limit. Not too much. No, No, like just a little. Yeah, just a little. I didn't. No, she. I was on the honest one. He wasn't looking at the odometer. She felt it. Who else was in the car? It just the baby. Oh, now was in- endangerment of a child as well. Yeah, and he wouldn't. Well, I mean, he wouldn't go over the speed limit, So- excessively, knowing that the family was in the car. I got it. So he endangered your life, the mother of the child, right, and the child. Right? Is that what he did? No, he did not He do did that. not. Okay. And who's this little guy? This is our other son, What's his name? Menelik. Hi. Look up here. Look at the Say hi. Hi. All right, come up here. Bring him up here. I want to ask him a question. Over here. No, you stay there. You get back over there. I'm going to ask you two questions, okay? Okay. And you're going to say one or the other. Now, we're talking about your father, right? Now, you're going to say guilty or not guilty. What do you say? Guilty. Guilty. An honest boy. Shake hands. Good luck. Okay, you can go back. It's official. You are guilty. No, he didn't understand. He doesn't know what he's saying. Well, you have a wonderful family. I'm going to give you credit for your good driving record back in Africa. Thank you. Okay? Just be careful down there. I will. And you have a very honest young man as well. Good luck to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All right, goodbye. 이게 되게 귀엽죠? 근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은요, 이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되게 인자한 것 같고 유머러스하죠. 근데 아이보로 일로 가까이 오라고. 여러분, 이 상황을 만든 자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이 판사는 이미 용서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보로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부모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모를 보십시오. 그냥 잘못한 거 아니다 계속 그 항변을 하잖아요. 그리고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그분의 그 거룩함과 그분의 그 위엄과 그분의 그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의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로 생각해요. 어떻게든 내 스스로를 변명하려고 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으세요.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어져 있으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용서하시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용서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팔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그분은 그분께 가까이 오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만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요,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죄악에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분께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나오기를. 그래서 이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12절부터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주님 앞에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뒤에서 협잡과 반란을 의논했고 마음에 거짓말을 품었고 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뒤로 제쳐두고 정의는 저 멀리 멀어졌습니다. 성실이 길바닥에서 비틀거리고 있으니 정직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지만요,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죄의 고백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용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이에요. 그것은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고백 없이, 우리의 인정 없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안 쫓아냈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아담이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거 줘서 내가 먹은 겁니다. 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서 그들의 대사는 끝나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분이 구원자로 시온에 오시고 야곱 가운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시온에 오시고 야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를 뉘우치게만 하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깨끗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용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회복하고 싶고, 그래서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아니, 우리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무슨 저희를 용서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도 않고 뭔가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무슨 구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도 않으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9절에서 얘기한 너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음 가운데 나타난 우리를 향한 용서를 내가 진짜 믿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도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지금까지도 가끔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프로포즈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다 프로포즈 나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제 아내의 장점이자 또 단점 중에 하나가요, 제 아내가 진짜 너무 솔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점도 부족한 점도 이렇게 허물도 잘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한 2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처음 만난 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하고 막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와의 관계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는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얘기함으로써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이 여자분을 좀 확신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제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반지도 사주고. 이런 게 프로포즈 아닌가요? 만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꼭 프로포즈가 무슨 막 자동차에 뭐 풍선 막 달고 뭐 아이스크림 속에다가 막 반지 넣어놓고 막 그래야지만 프로포즈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그게 뭐였냐면 확신을 주는 거였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결혼하고 싶고 내가 좋아한다고 한다는 사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 뭐 나도 더 부족한데 뭐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런 마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죄 그 자체도 나쁜 거죠. 그러나 죄보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귀기에 적합하지 않아, 난 내가 주님께 다가갈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우리의 죄를 통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용서하셨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의 마음입니다. 요한은요 지금 이렇게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직도 죄의 영향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사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인정하면,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죄 없는 삶이 아니에요. 죄가 별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마저 그분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보다 그분의 용서는 더 견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사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귀자.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보여주시는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것, 오늘 몇 가지를 살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고백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모든 막힌 담이 우리의 믿음과 이 말씀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만 살아온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에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뭘 죄인이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죄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그 죄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고백해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내 죄를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 제가 죄인인 것도 알겠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주님께 나아가는데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내가 좀 더 온전해져야지 주님과 사귈 수 있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 빛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내 죄를 일일이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문제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사귀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예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 모든 권세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예수 이름을 높이기로 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예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함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자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나 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믿는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다 하지만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채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안에는 미움과 분노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죄조차 무감각해져서 주님께 그 죄마저 고백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죄인된 나의 삶에도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죄악의 형벌을 나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위에 다시 섭니다. 그 말씀 위에, 그 용서 위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 영원히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의 죄의 문제도 이미 해결되었고 또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실패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제하심이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과의 사귐과 동행을 원하며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가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